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일 낮 시간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베델이 있는데 이 베델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신앙의 근본, 믿음 더욱 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주제 밑에서 신앙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어떤 변화가 임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더욱 깊어지려고 하면 기도 생활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더 깊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한 내 밖에 계시는 초월적이면서 내재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중요하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인간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영혼의 공허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로도 명예로도 출세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도 필요하다. 이 듣는 기도 속에 특별히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잠히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유학 중에 사모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얘는 조금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메일이 있던 시대가 아닌데, 편지 끝마다 언제나 한 얘기가 뭐냐면, 여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부하면서도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할 얘기가 많아요. 편지 끝마다 할 말이 많다고 그러나. 근데 이제 공부를 끝나고 가서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나서, 아니, 그 편지 끝마다 당신이 할 말이 많다고 하는데 그 할 말이 뭐예요? 좀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젠 만났으니까 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아도요, 만나면, 하나님,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뭐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리라, 왜 이런 일인지 고백하리라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일단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다 그 말거리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깊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기도하는 이 영적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독님, 24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꼭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인류 역사상 기도가 가장 필요 없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는데 어쩌면 가장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왜?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바로 믿음 생활을 합니까? 그런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24시간 다 기도하는 거, 기도 속에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정말 기도 속에 살려고 하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어디로 귀결되어집니까? 순종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여기서 믿음의 깊이가 판가름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셋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기독교, 마호메교입니다. 이슬람 세 종교가 있는데
이 세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신자들도 존경하고 기독교 신자들도 또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절정에 이른 그런 피크에 이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런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하셨다. 근데 성경에서 시험이 대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시험에 들면 안 돼. 그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temptation. 그래서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 이기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시험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한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견디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배운 걸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 배움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 더 성숙함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종에 대한 시험인데 어디까지 순종하는지.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혼동해가지고 자기 욕심이, 자기 야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청년이 교회 나오면서 어느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데 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사귀어 봅시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답장을 하면 나도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형제와 사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오늘의 교회들 가운데 많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울 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울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이것만이라고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여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반대 길을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워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기울이고 분별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오래된 창립 멤버라든지 어떤 경우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가기보다 어떤 분들은 꼭 집착해가지고 이것 아니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리사라고 감독을 하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교회가 의사 결정을 할 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많은 미국 교회는 로버트 룰이라고 해가지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부하시면 아니하십시오, 되게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통상회의법, 이것이 회의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회의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 감리사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구역회를 주재할 때 그랬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이 동의에 가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그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동의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시면 가하십시오. 이 동의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노하십시오. 내가 이제 이렇게 구역회를 주재하겠다고 했더니 우리 동료 감리사가 뭐라고 하면, 영진,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first name 부르니까요. 영진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 거다. 구역회 때. 왜냐면은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아무도 손 안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많이 주저들 해요. 그러니까 이 동의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분별하면, 그렇게 느껴지면 손 드십시오.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이 동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지요. 이제 연애를 주재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내년도 예산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자고, 이제 침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이 예산안을 채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마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를 그런 방식으로 주재를 했습니다. 했더니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평신도들이 찾아서, 감독님,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얼마나 존중하고 주는지 모르겠는데, 감독님께서 연애를 그렇게 주장해 주시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딘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미래를 꿈꿔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분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얘기 속에서도 주님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비판적인 소리 들으면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라고. 어떤 때는 그 소리 속에서도 내가 돌이켜볼 것이 없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떠냐고.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면 누구가 이익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음 열고 듣자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에 그 이제 리더십을 얘기할 때 이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이제 체크하다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나오는 거 잡지에 보니까 그 겸손한 것, 이것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리더들 가운데서 그 비판적인 소리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황, 우리 프랜시스 교황이 있으시죠. 그분의 리더십을 분석한 책이 나왔는데, 그분의 리더십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셔서도 뭐 여러분 소울 타신 거 여러분 다 보셨죠? 조그만 기아차. 그리고 그분이 교황으로 뽑힌 다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놀랐는데, 교황으로 뽑힌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다른 추기경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교황으로 뽑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겸손함이 그분의 리더십의 그 강점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시험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정말 어떤 때는 혼돈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제가 너 아들 바치라 아브라함 경우가 돼서 그랬다면 저도 하나님,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라 하는 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질문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경우 내가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만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느 단계,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 생각으로는 지금 납득이 안 돼도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더 깊은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 데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들어가면 빠져 죽을 텐데. 근데 들어가라고. 왜 기도하고 있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건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재단하다가 보니까 이 순종의 문턱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홍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갈라진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은요, 대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이 들어갈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가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 가나안의 군대가 초대로 와가지고 그래서 그 뭐예요? 기드온이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모집했는데 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많다고. 그래서 다 보내고 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또 많다는 거예요. 아니, 많아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하나님 자꾸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병사가 한 사람이 아쉬운 판인데 300명 가지고 나가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럴 텐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근데 300명 가지고 나갔는데 이겼습니다. 이겼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300명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적에 순종하며 나간 거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건 아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분별하고 믿고 나아가면 거기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기 시작하고요. 닫힌 것 같은데 새롭게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예수 믿는 맛이에요, 사실은. 순종, 깊이 순종해 보면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얕은 물가시 여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종이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라고 믿는 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아니, 인간이 이성인데 무조건이라니 무슨 말인가? 여러분 따져보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시도록 당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자꾸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에서 깊은 신앙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영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순종이 가능한데 어려운 영역으로 가면 순종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지만 여기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는 제 영역입니다, 그런 영역일 때가 있습니다. 그 영역까지도 열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세례받으면서 이거는 세례받으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세례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한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의 세계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11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역 속에서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곳에서만 순종이 아니라 내놓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에서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닥 끝에 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음부 밑바닥 내려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시편 139편의 노래처럼 하늘 꼭대기 올라가도 거기 주님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도망갈 생각 마세요. 하나님부터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재미난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시골에서 이제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이제 그 마을에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을 경영하는 분이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그 극장을 잘 경영했는데, 그 동네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저 극장 가는 건 죄 짓는 거다, 극장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극장에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이 꼭 가서 좀 보고 싶은데, 갔다가 교인들 눈에 띄면은 목사 극장 갔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극장 주인이 목사님께 회답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회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라고 써보냈냐면, 우리 극장에는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여기부터는 더 이상 들어오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주님 앞에서는 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은 순종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서 순종을 나갈 때, 어쩌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그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종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를 보이는 어떤 것에 걸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걸 것인가, 바로 그 시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갈 후손으로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없어진다고 하면 과연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나보다도 더, 너의 미래가 나보다도 더 이삭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담겨있는 숙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장해 주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만이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는 바로 그런 숙제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잡한 국제 경쟁 사회 속에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적어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 오브 파워라, 힘의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질 적에 이제 한쪽이 깨어질 수가, 정의가 사라지기 위험성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대한민국의 안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리 무기를 쌓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지방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미국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 그날 스피커로 오신 분이 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 장성 출신인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핵무기 철폐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써서는 안 될 무기라는 거죠. 근데 왜 써서는 안 될 무기를 만드는데 자꾸 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두 번째 퀘션이 뭐냐면, 미국의 궁극적인 안전을 핵무기가 보장해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까?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졸업한 장성 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듣고 참 그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물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힘의 균형을 해서 필요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궁극적인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통해서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숙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들 이삭이 너의 미래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이끌어 주실 것이냐, 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 문제를 통과한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래를 걸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의 길에 나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 문제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순종은 즉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2, 3일 생각하고 고민한 후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를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이 아침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떠난 것입니다. 그 말씀 들은 다음에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연기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봐주십시오.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루는데 끝에 가서 하면 다행인데 대개는 미루다가 보면 그냥 흐적흐적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의 연기도 순종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의 연기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것,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선택적인 순종, 골라서 순종하는 것.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떠나라고 바치라고 했을 적에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미루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 오리들이 따뜻한 땅을 찾아서 이제 날아가게 됐는데 날아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제 하루를 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오리가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하루 여기서 있다가 조금 더 먹고 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다른 오리들은 다 날랐고 이 오리는 남아가지고 실컷 이제 잘 먹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제 내일은 떠나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데를 버리고 어떻게 떠나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그래서 이제 하루를 더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실컷 먹고 즐기고 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오늘은 가야지. 근데 이게 또 견물생심이라고 이거 먹을 것을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쯤 더 늦는다고 무슨 어차피 이틀 늦어졌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냐? 하루 더 있자.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오리의 생각, 내일은 떠나야지. 내일은 떠나야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오리가 이제는 가야 되겠다 하고 날개를 허덕이면서 날아보려고 했는데 그동안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만이 걸렸는지 나를 수가 없어서 그만 거기서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순종해야 돼야지. 이 다음에 은퇴하면 순종해야 되지. 이 다음에 시간 나면 순종하지. 이 다음에 자녀들 다 자란다면 순종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는 여러분 지금 바쁜 거 다 아세요. 하나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디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고 요청하실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연기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순종의 모습 속에서 들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순종의 길에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아름다운 건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참 묘해요. 바로 하루길을 가서 바치라 그러면은 어쩌면 조금 낫을지도 몰라요. 뜨거웠을 때 바로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흘길을 가라는 게 사흘길을. 그러니까 사흘길을 갈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 순종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아름다운 또 하나의 모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순종의 결의가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는데도 아브라함의 순종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사흘길 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들은 거야?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길을 가는데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반짝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해요.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출발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지혜를 주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부귀와 영화 구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면 수많은 여인들 속에서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을 잃어버려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하면서 망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망령스러운 은퇴. 그래서 망퇴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 설교한 적이 있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설교한 것입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흔들렸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종이 꾸준하길 바랍니다. 예?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순종 시작하셨다면 흔들림 없이 이 순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사흘길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도 변함없는 아름다운 순종의 그 마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이제 가서 이제 모리아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이삭만을 데리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이 고생할 거 뻔한데 만약 종들도 같이 데리고 갔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 이삭을 눕히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인님이 이거 정신 이상 걸린 건 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달려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순종을 가로막는 유혹적인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순종하면서 이 종들이 함께 갈 때 오는 문제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여기 있어라 너희들은. 그리고 이삭만을 데리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들을 다 미리미리 제거해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 많은 유혹과 주변의 생각들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가 되는 것들, 순종의 장애가 되는 것들,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해 놓는, 제거해 놓는, 이것이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했을 때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이렇게 나무단 쌓고 올려놓고 정말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그럼 거기서도 순종이 이게 지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그러고서 잠시 주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도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빨리 순종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걱정이 되시니 진짜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2번 부르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순종을 서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줄 알았는데 지고 올라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순종할 때 이제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깊이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맛이 나는 거예요. 순종이 뭐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또 한번 숙제를 주시는구나. 이 숙제 잘해야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끝이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열려지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준비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갈 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걸 몰랐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본문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헌을 작정할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번제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느 장로님이 번제물 되시겠지. 어느 권사님이 번제물 되시겠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이 숙제를 주셨을 때 그 숙제를 이루기 위한 제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바로 제물이다. 내가 바로 제물이다. 이 의식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이 새로운 숙제에서 제가 제물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는 번제물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성전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방 사역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뭐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얘기할 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만 어느 장로님이 하시겠지, 은퇴하신 어느 권사님이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느 목사님 말씀, 나요, 나. 다른 사람이 나입니다, 나. 그래서 번제물을 이제 찾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근데 다른 데서 번제물 찾지 마시고 제가 바로 번제물입니다. 제가 번제물 되겠습니다. 그러면 번제물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순종이 요청되어질 때, 번제물 되는 것이 요청되어질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번제물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인천중앙감리교회 성도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A+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바랍니다. 저도 그때 저희 교회가 이제 한 100여 명 모일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교회가 약하고 그러니까 액수도 많지 않았고, 그래도 이게 교회가 워낙 어려운 현실이어서요. 안에 갈등도 있고 이래서 참 어려운데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성전 지어나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번제입니다. 번제물입니다. 우리 이런 각오를 하십시다. 그랬는데 정말, 그리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와서 이렇게 봉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적에 조그맣지만 그래도 비도 없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두 번째 짓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지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당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인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자라서 예배당 짓고는 교회가 계속 자라서 한 100여 명 모이던 게 한 1000명 이상 모이고, 저희 연회에서 예배 출석으로는 넘버원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소수민족인 한인교회가 정말 연회 안에서 1100교회가 있는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연회 부담금도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와서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시고 순종을 기다리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숙제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낮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애전에 세상을 떠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빙점의 작가가 있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토 H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토 목사님은 그때 그 야마구치현의 보후라는 곳에서 목사로 있었는데, 이분은 그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 선교를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고 교인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중국까지 가는 그 표를 끊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중국 선교 이렇게 가슴이 있으시다니까 저희들이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2원, 3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는데 50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중국에 가서 한 달 살려면 한 30원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살면은 50원이 있으니까 한 달 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중국에서 정착하면서 길이 열리겠지.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겠다. 교회의 작별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입니다. 근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교회에 너무 가난한 교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도와주는 게 좋겠는데 교회 재정이 열면 내가 이제 교회를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49원을 빌려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떠나기 직전에 그만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는 게 이게 또 무슨 조화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떠나면서 안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원 있는 것 가운데 49원 빚을 갚았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1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이 생긴 거예요. 1원은 가면서 밥값도 안 되는데 이게 중국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1원 가지고 간다는 건 너무도 그 위험 부담이 큰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 내일 아침에 목사님 떠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걱정하다가 친구한테 한번 부탁해 볼까? 아니면 교회에 40권 들어갔으니까 재정이 있을 테니까 다시 좀 빌려달라고 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교인들 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다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런 때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나님, 이건 내일이 출발하는 날인데 이런 가지고 떠나기는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다고 내일 안 간다 그러면 기차 정거장에 교인들 다 나올 때 이 체면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이것보다는 목사 체면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원 가지고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제가 갑자기 아프든지 어머님이 갑자기 편찮으시되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제가 가는 길을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1원 가지고도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어디 아픈가 보니까 아무데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뭐 무슨 소식이 있나 아무 소식도 없고, 아이고 하나님 1원 가지고 가라는가 보다. 그리고 기차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교인들이 중국 선교 목사님 가신다고 다 이제 배웅을 나온 겁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선교비를 도와줄 만한 분은 다 이미 목사님께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전혀 예상치 않던 분들이 목사님 선교비에 보태 쓰세요. 선교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전송을 받으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중국에 가는 그 여정이 올라왔는데 기차 안에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헌금 총액이 30원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도 한 달은 가서 살 수 있겠네. 그걸 갔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들이 또 전송 나와가지고 목사님 일본 선교 가신대지요. 그러면서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받은 걸 다 열어보니까 15원이에요. 그게 이제
야, 감사합니다. 규슈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날 때가 됐는데 친구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선교하는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봉투 하나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4원이에요, 4원. 한 사람이 2원씩.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0원, 15원, 45원에다가 4원이면 49원. 남만이 1원, 50원이 된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기왕에 채워주실 바에 60원, 70원. 그 40권 돌렸다고 꼭 40권 주십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전도 빈틈없이 40권을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1원 붙들고도 가겠다고 하는 순종이 마음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중국 선교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40권은 금방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셨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중국 선교에서 어려움과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가지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이길 수 있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값진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요, 요런 재미가 있습니다. 요런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다가올 수 있다. 유혹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테스트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다칠 것 같은데 열려지고 망할 것 같은데 다시 응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시는 귀한 숙제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